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종교가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뭐 불교든 유교든 회교든 뭐 기독교든 뭐 궁극적으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 가지면 뭐 마음의 평안을 누리니까, 종교 가지면 좀 사람이 좋은 사람 되니까 뭐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일리 있는 말입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불교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유교는 인애를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뭐 인애나 자비나 사랑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리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종교를 비교해서 본다면 기독교가 아주 유별나게 매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시자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님 돌아가셔서 묘지가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죽어서 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도 죽어서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뭐 마호멧처럼 무덤이 있어야 무덤에 가서 좀 뭘 좀 하고 뭐 빈소도 한번 차려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제사하려고 해도, 추모하려고 해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비어있기 때문에. 왜 비어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종교 창시자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가르침을 줬고, 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생활에도 마음에도 평화를 맛볼 수 있지만, 결국 이들은 죽음 앞에 무력했어요. 이들도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도 죽었다가 서너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죽어서 사망신고까지 했는데 20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덜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지구상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제법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부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사로가 3일이 지났는데 죽어서 시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란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때 이것을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는 모든 종교 창시자들과 전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어봐야 부활이 없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최 목사님 제발 천국, 지옥, 부활 이런 말만 제발 하지 마세요. 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 지옥 얘기하면 대번에 싫어합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믿음 잘할 수 없습니다. 그 껍데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젊어서 불교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젊어서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기도 했고 50일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하셨다는데 아니 이분은 50일 금식 기도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책도 많이 읽었고 이러다가 이분 마음속에 불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굵직한 한국의 불교 스승님이 계셨는데 이분 밑에서 이분이 수행을 하셨던 거예요. 스승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임종 자리를 지키면서 마지막에 이분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뭘 물어봤냐면 스님,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데 오늘날까지 평생 수양하셨는데 도를 깨달았습니까? 기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승이 한 말이 애만 쓰다 가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도를 다 깨달을 수 있겠어?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이 스승 스님을
보면서 정말 이처럼 살아있는 부처가 따로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인데, 그 많은 선과 그 많은 수양과 그 많은 참선과 그 많은 공부를 통해서 수행하신 분인데, 이분이 결국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애쓴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딱 회의가 들었어요. 이분이 대학에서 가르친 교수님이세요. 불교에 대한 마음이 소원해졌어요. 좀 떠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들이 예수 믿고 확 바뀐 거예요. 이걸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불교에 대한 회의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참에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믿음 생활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또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성경을 뭐 처음부터 두세 번씩 읽으시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못 하세요. 기도를. 문제가 뭐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부활, 왜 믿기 어려울까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성도는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죽고 나면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은 다 감을 잡아요. 그 뭔가가 뭔지 모를 뿐이지 뭔가는 있다. 사람이 죽어서 헛개비가 되든지 귀신이 되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죽고 나면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도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분,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끝이야 이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막연하게나마 뭔가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가 썩어서 없어졌는데 없어진 그 육체가 다시 산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상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기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입니다. 1세기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이런 글을 써서 기독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죽은 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는지 말해봐라. 도전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어떤 몸을 입을 것인지 말해봐라. 죽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육체는 썩은 다음에 분해돼서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간다. 이미 육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부활한다면 도대체 어떤 몸이겠는가? 그렇다면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말인가? 부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 부활을 안 믿는 것은 곧 뭐를 안 믿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고백이 사실상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전제를 이미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세요. 일반 학교에서도 공부 많이 하시고 석박사까지 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의외로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활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부활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빙빙 돌려서 부활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알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시체가 없어지니까 성도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 바로 그 믿음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말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본인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자기 의식 속에 가둬두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죠.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부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최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성경은 어디도 믿을 수 없는 사기꾼 같은 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데 베드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요 설교를 하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도 역시 부활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는데도 돌아다니면서 이들이 부활했다. 본인들이 알 수도 없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무슨 목적을 가졌든지 그는 사기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요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 다 사기꾼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죄 용서받았다, 이 근거는요 어디도 없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셨는지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근거해서 예수 믿었다, 영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런 확신도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도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짧은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란 이 근거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암담한 인생을 살고 있다가 영접 기도하니까 갑자기 죄가 씻어지고 죄 씻어진다는 그 증거가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면서 그렇게 죄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뺑소니 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분보다 큰 분이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체포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막 당혹해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항했던, 우리가 따랐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분이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의 말씀이나 이분의 행적을 볼 때 자기들 마음속에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런 마음이 점점점 커져갔는데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따랐던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착각했나 보다, 속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도님들 최 목사님, 최 목사 신뢰한다고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최 목사 이러저러 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최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방어도 하시겠지만 이걸 자꾸 듣다 보면은 혹시 몰라 글쎄 이렇게 당혹해 하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이것보다 더 흔들린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뺑소니 칩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전부 다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무슨 예수는 예수느냐, 고기나 잡자. 제자들이 전부 외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구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나니까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죽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뭐가 증명이 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 이분만은 우리가 들었던 대로, 우리가 체험했던 대로 완전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그래서 죽음이 이분을 가둬둘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든 생각은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완전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 왜 저주의 죽음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옛날에 해주신 말씀이 하나씩 생각나요.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저주의 죽음을 죽은 이유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부활 때문에 믿어졌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실감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게 정말일까? 죄 용서 받을까? 우리가 천국 갈까? 이걸 확신할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의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로마 사람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에게 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이런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는데 부활의 사실을 바울은 두 가지로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 두 가지 근거를 대죠. 첫 번째는 성경적 근거를 대고 두 번째는 체험에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성경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열거하고 있죠. 첫 번째,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게바는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외에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한 번에 보여주셨을까요? 이건 딱 하나예요. 누구도 그 부활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더더군다나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편지가 쓰여질 때 예수님을 목격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던 사람이 500여 명, 아직도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신 대상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집에 오면은, 아이고 우리 메시아님 오셨네. 메시아님,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집에서 썩고 계시면 어떡할까, 아이고 나가 돌아다니셔야지, 아유 메시아인데,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뭐예요? 만삭되지 못해, 10달 못 채운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들떨어지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증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열거된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12제자들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애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릴 것 없이 잡아다가 족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UFO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외계인에게 끌려갔다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웃긴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 증언을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이 증거 때문에 전부 다 목숨 내놨습니다.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목숨 바쳤어요.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증언은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모든 종교가 도움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생활의 필요는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영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는 이 약속은 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죽으면 다시 죽지 않는 영생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한 분이라면 지금 이분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묻고 있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입었던 몸, 마치 옷을 입었다가 옷이 낡으면 버리듯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해서 입은 몸, 옷 같은 몸을 벗어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대책 없는 절규하며 애통하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운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마치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새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십니다. 그 옷이, 그 몸이 뭔지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낡은 옷이에요. 찢어진 옷이에요. 쉽게 헤어지는 옷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쉽게 병들고 쉽게 지치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상처받고, 그러나 우리가 죽고 언제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은 옷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몸이 어떤 몸일까? 모릅니다. 이 몸이 이런 몸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천국도 부활도 감히 구체적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놀라운 차원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그런 복된 몸을, 복된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 3명이 높은 빌딩에 살고 있는데 95층 제일 높은 곳에 창고 같은 방을 임대해가지고 자취방으로 개조해가지고 셋이서 살고 있어요. 야, 토요일 저녁이니까 나가서 놀자. 그래 엘리베이터 타고 탁 내려와가지고 자동차 타고 멀리 가가지고 맛있는 맛집 돌아다니고 찻집도 가고 볼링장도 가고 뭐 기분 좋게 잘 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95층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안 올라갈 수는 없고 걷기 시작했어요. 45층쯤 올라가니까 막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제안합니다. 야,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면서 재밌는 이야기나 하면서 올라가자. 그럼 다리 아픈 게 좀 덜할 것 같다. 그래서 한 친구가 먼저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다 들킨 이야기, 짝사랑한 이야기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65층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 친구가 남의 밭에서 수박서리 하다가 들켜서 얻어맞은 이야기, 군대 가서 주워 맞은 이야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85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 친구도 어린 시절 이야기하다가 어느새 95층 다 올라와가지고 한 친구가 그래 열쇠 네가 가지고 있지? 그랬더니 문 열어. 그랬더니 깜빡이고 차에다 놔두고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 열심히 사시다가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다 무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 만나서 아차, 예수 믿는 걸 깜빡 놓쳤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며 또한 부활을 맞이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